제2조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단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로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가장 훌륭한 책으로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책에 쓰인 글자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만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 때로 사랑과 우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서로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전혀 교류가 없었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같은 만남을 통해 우정이 시작되고 때로는 우정이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연이라면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친밀한 지식을 통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이 이렇게 함께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그 풍성함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혼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조에서 고백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실임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기적입니까?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일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일이 나에게 달린 것이었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주위에 온통 가득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본 채 지나쳤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은 짧은 세월이든 긴 세월이든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듣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생각을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몸부림쳐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고백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낮춰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정부의 고위 인사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 사람 알아 라며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미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때 가난했던 소년이 자수성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스스로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산업의 1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부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중 자기 아버지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아버지를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시기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안다고 인정하시기에 자신은 너무 높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만한 수많은 원인을 제공해드렸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은혜로 느껴집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느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또한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수단, 즉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자연신학과 근대신학에 덫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연의 빛, 즉 우리의 이성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창조의 책을 왜곡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창조에 대한 올바른 초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은 자연의 책에 새겨진 모든 글자들을 읽고 이해하려면 성경이라는 안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창조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진리를 억누르고 왜곡하여 초래된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 가지 근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수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첫 번째 수단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얼마나 많은 부요함이 나오는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호기심으로 또는 개인적 유익을 얻기 위해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그 지식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계단에 흘러내린 주님의 황금옷 주름 사이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